느헤미야 9장 38절, 제목은 인침과 맹세입니다. 여기가 성벽을 다 건축하고요, 성벽을 52일 만에 다 건축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데,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희생하면서 방해하는 세력을 잘 막아내면서 믿음으로 50일간 전심전력해서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장부터는 그 절기가 돼가지고 이제 모여서 율법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율법을 들어가지고 많이들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회개한 내용을 도장을 여기 찍은 거예요. 다시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 도장 찍는다는 거, 도장 찍는다는 거는 이제 그 핫함 그러는데, 핫함. 그거는 이제 도장 위에 있나이다 그런 의미로, 진흙으로 만든 도장으로 어떤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언약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15장,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 이제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거 메리트 그러는데, 이건 쪼개다. 이 언약대로 안 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짐승을 갈라놓고 사람 언약 당사자들이 그 위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해놓고는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부터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그 언약책을 듣고 들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하려 순종하겠습니다 하였고,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보아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이다라고 말하였다. 네, 그때 그가 언약책을 들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해요. 그 이제 십계명을 말해주고 율례와 규례를 이렇게 말해줄 때 백성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를 가져다가 뿌리면서 보아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함께 맺은 언약의 피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얼마 안 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래서 언약이 또 파기된다 해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받은 십계명을 금송아지에다 던져서 깨지죠. 하나님은 또 다시 그거를 만들어 오라 그래갖고 비석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시 말씀을 넣어줘서 재언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희는 그래서 이 언약대로 할 수 없는 백성들인데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 성막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하는 법 그 레위기도 다 기록하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 가가지고는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을 친히 지키셔서 인도에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느헤미야 9장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 9장 17절 읽어보시기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들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 반역하여 그들이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사시대에 그 언약대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데 그 언약을 버리고 나가니 원수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찾아오셔가지고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느헤미야 9장 27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백성들이 이렇게 떠나가지만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놓고는 그 하나님 말씀을 또 저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바빌론에다 붙여서 바빌론에 붙들려가서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때가 되니까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더라고요.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 하나님 긍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다 건축하고 숨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들으면서 회개 내용, 이 본문 9장 6절에서 37절까지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면서 거기다가 도장을 꽉 찍으면서 다시는 이제 죄 짓는 길로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과거에 잘못된 거는 다 청산하고
특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거를 참 새삼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도장을 찍는 거죠. 여기 9장 28절에도 그들은 안식을 얻은 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셨고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에 그들이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따라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도장 찍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 31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그들을 멸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잘못된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놓아버리면 끝인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도장을 꾹 아마 도장 꾹 누르면서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눈물 한 방울 같이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지나온 것을 다 생각해 보고 율법을 들여다보기도 봐도 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서 참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도장을 꾹 찍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는 이제 여기 10장 도장 찍은 사람 명단을 쭉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 21명, 레위인 17명, 1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 21명,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들 17명,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44명 쭉 도장을 찍고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맹세. 여기 29절에 그 형제 귀인들과 연합하여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연합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저주로 맹세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맹세를 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한 가지는 뭐냐? 이방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거를 말합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안에서 행하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법규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붙들려 갔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데 20년 전에 에스라 때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이방인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다 한번 회개했어요. 에스라 10장 그 앞에 에스라는 그 앞에 있어요. 에스라 10장 쭉 이제 하다가 그 18절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명단을 쭉 기록을 해요. 이때 한번 다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방인들을 또 취해 결혼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느헤미야 1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자식들이 절반쯤은 낯선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을 할 줄 모르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예, 여기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 당시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유대 사람들을 보니 이제 요거는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이제 이방 여자를 취한 게 아니고 돌아와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스도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몬, 이거는 사해 동쪽, 모압, 이것도 사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명단들이 쭉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자식들의 절반쯤은 아스돗 말을 하면서도 유대 말을 할 줄을 모르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하니까 유대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유대 말. 그러면 이걸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말만 하고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새 방언을 해야 돼요. 새 방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새 방언을 해야 됩니다.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말하고 성경을 새롭게 깨달아서 그거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자꾸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살다 보고 또 결혼까지 하면 그 말이 복음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세상 얘기를 합니다. 세상 얘기를 해요. 그게 이방인과 통혼했다는 거예요. 통혼해가지고 애도 나면 애들이 말을 몰라. 새 방언을 하라.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들을 말하니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들을 말합니다. 새 방언. 새 방언은 뭐냐?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방인과 이렇게 통혼을 하고 이방인과 이렇게 섞여 살면 말하는 게 뭐예요? 자꾸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논리로만 말하고 뭐 세상에서 조금 안 되면 사람들이 막 의기소침하고 또 세상에서 뭐가 조금 잘 되면 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다고 그러고 하고 그 기준이 가치관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서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악령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장 찍고 회개한다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결혼 안 하겠다. 그런데 도장 찍고 얼마 안 가서 13장에 가서 이방 결혼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장 찍고 나서 느헤미야가 아마 페르시아 제국에 한번 이렇게 갔다고 봐요. 가가지고 돌아오니까 보니까는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간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세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을 누리고 살겠다는 겁니다. 안식. 여기 이제 오늘 10장에 보면은 10장 31절에 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각종 곡식을 팔려고 가져온다고 하여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게.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안식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맹세. 여러분도 안식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 시대는 진짜 하나님의 안식, 하늘에서 오는 안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을 많이 내려주죠. 또 우리가 이 자연 속에 가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한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 모든 걸 제자리로 다 돌려놓고 사람이 사는 것이 물질이 있는 게 아니다. 형제들이 어려울 때 사람이 사는 것이 돈 물질보다는 형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걸 알게 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정 중심 생활.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장 32절부터는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또 성전에 필요한 장작을 이렇게 다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제 드릴 때 필요한 장작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첫 아들 첫 새끼를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면서, 그리고 11조를 해서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레위인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들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맹세해놓고 도장 딱 찍어놓고 13장에 가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 갔다 와 보니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13장 10절 읽어보세요.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보니 내 사람들이 몫을 갖지 못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으므로 내가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느냐 하고 내 사람들을 모아서 각각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다녀온 후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다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 11조를 드려가지고 레위인들을 목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 대부분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직무를 행하는 레위인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대책을 안 해주니. 내가 관리들을 꾸짖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각각 제자리로 돌려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보니까 안식일도 안 지켜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안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게 도장을 찍었다 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인침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보증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 계약서 쓸 때 보증금 주죠, 보증금. 만약에 1억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10분지를 보통 주나요? 보증금 1,000만 원 미리 준다. 이 계약서대로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장 찍고, 계약서 쓸 때 도장 꼭 찍고, 보증금 주고, 도장 꼭 찍고, 보증금 1,000만 원 받았다 하고 영수증 받고. 그래서 그 계약서는 마침내 건물이면 건물, 그 건물이 양도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로 약속이죠, 약속.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인을 쳤습니다. 인쳤다는 말이 이제 스프하기죠. 인치다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합니다. 작용을 해요. 계속 이제 역사를 하는데 역사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안 된 거를 이렇게 깨달으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네. 자기 그 영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나와요. 또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그거를 아시고 성령이 아까 보증금 물어놨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줬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를 해가지고 마침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는 뭐냐? 자기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모든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난 순종해서 갑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결심을 하면 인봉하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인봉하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봉하나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가면 그 안에 성령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도 나오게 하고 죄를 깨닫게도 하고 또 아주 그 안타까운 마음은 성령의 탄식이죠. 성령의 탄식.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 많은 사람은 그 말이 아주 간절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탄식한다. 요즘 곳곳마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냐. 그것을 내 마음에서 자기가 느껴야 돼요. 성령님이 아주 탄식하는 거예요. 가정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또 교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 그 성령님이 아주 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우리 안에 뭐가 탄식을 해요? 성령님. 왜? 성령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가 이 유튜브로 예배하는 거, 유튜브로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런 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모여서 직접,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인격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전에 작년 8월에 그때 막 이 나라의 정부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 각 집에서 믿음의 호주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다 줬잖아요. 지금도 사실상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먼저 가족끼리 근데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문답하고 성경 문제하고 답하고 같이 보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설교한 거 여러 가지를 좀 간단히 보내드리고. 그러면은 그걸 좀 책임질 해가지고 내 가정을 책임져서 내 가정을 영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30분이라도 한 10시부터 10시 한 반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11시 예배 유튜브 듣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과 영으로 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성령이 작용을 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럼 뭐 여러분 다 해봐서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점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있어. 있는데 저 위에서 그때는 위성이죠, 위성. 위성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예배하고 목사는 그냥 관리만 해라.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전에 어딘가 분당인가 어디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우리나라의 큰 교회입니다. 담당 목사라고 그래요. 그 담당 목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위성으로 내려보내고 자기는 관리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아니 신학을 하고 다 했으면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좀 부족해도 직접 전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위에서 다 하면서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비디오 틀어놓고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안 맞아요. 그렇죠. 각자 집에서 자기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거 은혜 받을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모여가지고서는 담임 목사가 있는데 방송을 보고 있다? 그거는 내가 볼 땐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 못한다. 그러면 성경 교독이라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합심기도 하고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있다는 건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게 총회에서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가 직접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참고하고 근데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이거를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한다. 그건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도움을 받고 지식을 얻는 거지. 예배는 제일 좋은 게 뭐냐.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한다. 그러니까 2-3 사람이 모여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기 어려우면 느헤미야 시대처럼 성경을 교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은혜대로 깨닫고 거기서 조금 깨달아진 게 있으면 간단히 한마디 해주고 그래서 또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딱 여기 나오도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아주
안타까운 탄식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결심해서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계속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예, 성령이 큰 역사를 해요. 안타까운 마음도 성령님이 그러시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그러시고요. 그 말씀대로 걸어갈 소원도 성령님이 주시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걸어가서 영광이 되게 하는 분도 우리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인친 걸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 딱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면 안타까운 마음 갖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하고 결심하고 나올 때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